셀장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셀 가이드북 이제 6월 둘째 주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진도상으로는 마지막이고 셀 종강은 6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는 셀별로 자유롭게 종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의 포커스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소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매주 마음 열기를 통해 셀원들과 조금 웃고 또 가벼운 이야기로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상의 내용은 지구 종말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종말이 지구에 닥쳤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때로는 그게 좀 웃겨 보일 정도의 어떤 치밀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 종말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알고 그렇게 지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셀원들과 한번 재밌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그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편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 편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모시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물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닫힌 채 봉인되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것이며 멸망에 역겨운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어서 말씀 이해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과 우주적 승리를 보여주므로 다니엘서 전체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끝날에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 묵상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전에 없었던 큰 고난의 때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길.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는 길,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압제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런 고난, 이런 억압, 이런 멸망은 피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이 있었죠.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수많은 억압과 또 협박 속에서도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어느 한쪽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삶을 살았던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모습. 그 올바른 길, 믿음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길. 바로 그 길로 다니엘은 빛처럼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면 믿음의 길이 생각나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 가운데 나타날 현상은 무엇입니까? 4절과 10절.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해질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만 깨달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의 세상 가운데 나타날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식이 진리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갈 것이다. 두 갈래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의는 더 분명한 의가 드러날 것이고 악은 더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질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과 13절 13절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날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신실하게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다음은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새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 여기 잠들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영광의 날에 밝혀질 것이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바친 수고에 대한 영원한 상급은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쌓고 있는 대상이나 영역들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조지 휘필드가 자신의 비문에 새기기를 원했던 그 글귀 참 인상적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심판이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저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긴장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긴장감의 삶입니다. 종말론적 긴장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삶을 살아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쌓고 있는 대상이나 영역들이 있다면 나눠보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면 우리가 산적하게 밀어놓고 있는 것들을 오늘 당장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늘나라 내가 가기 전까지 그거 해결해야지. 미뤄두고 있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또는 전도를 미루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할 텐데 지금은 바빠서. 헌신을 미뤄두고 계십니까? 봉사를 미뤄두고 계십니까? 나눔을 미뤄두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진 사람이 갖는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미뤄두고 쌓아놓고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야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을 쌓고 막아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우리 세런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미뤄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 나눠보신다면 조금 더 이 질문이 답으로 충분히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성도는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며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당신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참 깊이 와닿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문제 없는 삶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참고 견뎌라. 불의와 억울함을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으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한 번민, 이런 고민들로 우리가 짓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참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단순히 내 인내심으로 내 참을성으로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팁 내용을 덧붙여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내렸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이 글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홍해가 갈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양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는 바로 갈라지지 않고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 동풍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에 못 미칠 그런 아주 미진한 변화들은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의 양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빨리 낫게 하기 위해 약을 쓰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감기를 앓고 몸에서 면역 체계가 강화된 그런 모습으로 앓고 낫는 것이 더 자생적으로 그 아이에게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열도 내리고 빨리 그 아이가 회복되길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가 면역 체계를 통해서 아이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오히려 그 인내의 시간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참음을 요구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세런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들로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 내용을 각자 적용한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공통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공통기도 제목은 이제 7월과 8월에 있을 여름 아울리치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섬기는 아울리치 팀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장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안전, 건강, 재정, 관계들을 살펴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여름에 아울리치들 다 신청하셨는지요? 공동체 아울리치 적극적으로 신청 권유해 주셔서 올 여름이 정말 주 안에서 헌신과 기쁨과 감사와 또 공동체의 하나됨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